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또 가정에 주신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정의 축복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모님 주셨는데 이 부모님 주님이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또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하시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모님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또 우리가 말씀드리는 더 잘하시게 된 도와달라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 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주셨사오니 이 가정의 축복, 가정의 그런 기쁨 누릴 수 있는 나중에 들어오시고, 이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교훈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이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줄 믿습니다. 주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가정에 주신 그 사명을 알고 그들을 행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아시고 그들의 행함으로 가정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한 비밀, 또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인데, 근데 이 에베소서의 결론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로 시작해가지고요, 결론을 가정으로 끝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담고요, 교회론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을 가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가정이 건강하면 이 사회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동일하게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원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면 그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와 직장과 또한 민족과 나라까지도 생명이 있고 또 건강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해 주시는 그 사명이 뭔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가정이 건강하므로 교회도 건강하고 나아가서 사회도 건강하고 또 민족과 나라까지도 건강해지가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정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통로이다. 무엇이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는 통로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 간의 사랑과 신뢰와 그리고 어떤 헌신과 섬김이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져 가고 사회가 건강해져 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정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이 뭐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물론 구원을 말하죠. 구원을 말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 동일하게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그 내용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행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댔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서로 사랑을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도 사랑, 신약의 핵심도 사랑.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만져보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 마음에 계시다 느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 느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느끼지만은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지는 못했잖아요. 만져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그 형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란 겁니다. 방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원들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길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이 왜 가족원을 주셨느냐? 나아가서는 성도를 주시고 이웃을 주신 이유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 부모님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주시고 성도를 주시고 이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원들을 사랑하는 거, 성도를 사랑하는 거,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먼저 가족원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사랑하셔야 되고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들, 형제들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이런 가족원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절로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나온 존재가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디에서 나왔죠?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면서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 부모님을 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축복 안 하십니까? 축복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그리고 대변인으로 우리 부모님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주신 부모님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아멘.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10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향한 사랑인데, 그런데 여러분 5계명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5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첫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첫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그냥 물론 사람이지만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변자로 주셨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잘 섬기시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부모님을 잘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잘 섬긴 자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축복받는 통로이다. 예, 부모님 잘 섬기십시오. 부모님 섬길 때 힘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붙여주신 이유는 축복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형통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십시오. 순종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을 해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가정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다. 예.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게 하여 주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있어요. 천국.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세상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은 세상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한국이 좋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한국하고 이런 비교가 될 수 없는 게 천국입니다. 한국에서도 분당에서 오신 분들은 분당이 천당 다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의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만든 그런 장소가 그런 환경이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기대하시도 좋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지만은 천국 가보면 그때 목사님 말씀한 것이 참이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그렇게 아마 분명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천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최고의 장소 천국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심령이요, 예수를 믿는 그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여러분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성립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세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땅이 있어요. 땅.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땅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성이죠. 백성.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옛날 같은 왕. 지금은 주권이에요. 주권. 땅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은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라고는 땅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지만은 주권을 빼앗기니까 나라가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국제회의장에서도 여러분 주권이 없으니까 발언도 못 했습니다. 올림픽을 해도 여러분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태극기를 다는 것이 아니고 일장기를 띄고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땅이 있어요. 백성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어야만이 나라가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만은 누구도 이 땅에 있습니까? 사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있고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주권이 나타나야 돼요. 주권. 어떤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걸 다르게 말하면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내용 가지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통치들이, 그런 아름다움들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천국적인 요소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누리고 즐기는 것.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죠.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통치를 받는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또한 사회와 직장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의가 있고요,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의와 참된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얼마나 부조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얼마나 쏟고 쏟기는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고 헛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려운 나라는 어려운 나라, 거룩한 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려운 것과 공의로운 것과 거룩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어디서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다. 평강. 사람들은 피스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강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피스 한다고 평강이 주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지 않습니까? 기쁨. 사람들은 기쁨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웃는다고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냥 웃으면 기쁜 일이 없어도 그냥 웃기만 하면 엔돌핀이 나온다는데 그것만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쁜 일이 없는데 그냥 엔돌핀이 나오기 위해서 그냥 웃는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면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 통치를 누가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통치를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 총영사관이 있어요.
대한민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그 총영사관은 여러분 한국 정부의 그런 어떤 지시를 받습니까? 미국 정부의 지시를 받습니까?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죠. 만약에요, 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있는데 미국 땅에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나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관여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오더를 내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돼요. 주권 침입이 되고요, 내정 간섭이 돼요. 내정 간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한국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 땅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대한민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주권을,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사탄도 있어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런 세력들의 그런 영향력이나 그런 지시를,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는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가정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살고 있는 사업장이나 직장 생활도요, 어떤 곳이 되나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가정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가정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를 세우는 사명이다. 예.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뭐죠? 예배죠, 예배.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우리의 명예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예배합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최고의 장소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뭘 하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왜? 예배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죠? 그것도 예배죠.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어디에서 행복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 남성 호르몬도 있고 여성 호르몬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요. 호르몬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기쁨을 주는 호르몬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엔돌핀이에요, 엔돌핀. 그래서 우리가 엔돌핀 나오기 위해서 웃음을 구하고 웃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쾌락을 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걸 도파민이나 도파민. 근데 여러분, 이 도파민이나 엔돌핀보다도 1000배 이상 진정한 기쁨과 감동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 감동을 주는 호르몬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일날 나와가지고요,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수요일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기쁨과 축복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서 감동을 누리고요,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맛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자가 교회에 와서 또 은혜 받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도 예배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안 믿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아,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다,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참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참된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주신 귀한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우리 35장 6절과 7절에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 갔다가 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요, 하나님과 처음 약속하기로는 베델에 정착하게 됐는데, 근데 베델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족 안에 큰 사건이 나타났어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 가족이 완전히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니하고 내하고 약속한 베델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족들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 가서 무엇을 했느냐?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 제단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베델로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도 야곱은요,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디서 예배 드리는 삶을 배웠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이죠.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 제단을 쌓은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아버지 야곱의 삶,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았고 아버지 이삭의 모습도 보았고, 그래서 그도 하나님 예배의 삶을 살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그가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예배 드리면 그 함께 예배 드렸던 자녀들이요, 세상에서도 또 그들이 어른이 되었어도 우리 부모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참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참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참 예배자를 배출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가정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예배가 부활되어서, 그래서 사회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가정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